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3일,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 성탄의 의미와 또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에 대해서 금주 내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위의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서 9장의 배경에는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쪽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나라가 이 전쟁 기계, 사륙 기계라고 불릴 만큼 아주 못된 짓을 앞장서서 하던 자가 이 아시리아 군대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호시탐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동시에 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아시리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인 아시리아의 그 침략과 위협, 그리고 민족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이런 말씀,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스불론 땅,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죠. 납달리 땅에 그들이 침략을 해서 와가지고 피가 섞이고 해서 결국은 멸시받는 이방인이 돼버린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바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한 아들을 모셨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시점도 마찬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 아래 흔들리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또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왕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백성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과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존재들.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꼭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참 북쪽에는 북한이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호전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을 남쪽을 향해서 겨누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죠. 그러면서도 남쪽에서는 계엄으로 말미암아 비상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고 아무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이제 우리가 그 요새는 그런 말을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 바로 고통 당하고 있고 암담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썼던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럴 뿐만 아니라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3년이 돼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옛날에는 그 작년에까지만 해도 하루에 죽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300여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루에 죽는 젊은이들이 1000명이래요. 그러면 1년이면 36만 5천 명이 죽는 겁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30만 명씩, 20만 명, 30만 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그들의 가족은 어떻고 또 그들이 만약 결혼했다면 그 죽어가는 그 군인들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또 중동의 혼란, 시리아의 또 함락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보면은 정말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국내외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과 폭력과 눈물로 얼룩진 세상.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과도 별로 다를 것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희망이 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한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정말 자기 자신이 뭔가를 추스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25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죠.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났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통치자가 되고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돼서 이 땅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희망의 시즌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전달하신 진정한 희망인 이 성탄의 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회복과 축복이 많은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뿐이요 좌절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시고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3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25일 날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올해를 잘 보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